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17쪽 빌립보서 1장 1절로 21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마치 봄이 바로 온 것처럼 따뜻한 날도 맞이하게 됐지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눈이 많이 오고 불편하고 또 추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겨울에 변동이 있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만히 둘러보면 2020년이라고 하는 지난 한 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는 주로 우리가 보통 오늘은 며칠인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오늘은 지금은 몇 월 달인지 이렇게 수를 자주 헤아리고 생각하게 되지만 지난 한 해는 오늘은 몇 명인지,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은 어떠한지 뉴스도 가장 먼저 나오고 또 가장 먼저 알려주고 또 모두가 궁금해하고 또 예민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온통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날이 가는지 또 계절이 바뀌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한 해를 훌쩍 지나온 것 같아서 2020년은 마치 이렇게
쏙 빠져버린, 뭔가 이렇게 중간에 빠져 있는 느낌 같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2020년에 그 한 해 동안 요즘에 1년이 이렇게 지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계절이 지나고 한 바퀴가 마치 크게 이렇게 돈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또 각자의 모양을 둘러보면 또 어느 곳은 또 더 나아졌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 나아졌다고 하는 기업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고, 또 품목이나 상황들은 또 다 다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애써 들어갔던 직장에서 또 나와야 되고, 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지내온 것들, 되게 많은 얘기들을 듣고 생각하면서 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많은 확진이 늘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땀 흘림으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또 이만큼 그래도 더 안전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라든지 소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전에는 나 한 사람, 또 우리 한 가족, 우리 공동체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상황들을 보니까 나 하나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내 옆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깨닫게 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경쟁하기 위해서 나라별로 또 사회별로 공동체별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왔지만, 지금은 그가 또 어떻게 해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또 더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나로 인하여 또 뭔가 또 자칫 피해를 보기도 하는, 이런 모든 게 다 정말 하나하나씩 하나도 빼지 않고 연결되어서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많은 얘기들을 더 나눠보기도 하고, 아픔 얘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렇게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또 여러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서 지나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직분을 맡은 이들이나 다 이렇게 서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들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큰 기쁨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들의 실제적 관계는 20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있지만, 서로가 그 많은 생각들 속에서, 많은 되새김과 되뇌임 속에서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무난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어제 만난 사람에게 오늘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빌립보서, 비록 감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유럽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얘기, 감사하는 얘기, 이런 게 여러분들로 인하여 더 깊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누구 한 사람만이, 또 능력 있는 사람만이, 또 특별히 그쪽에 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더 누군가를 더 위로할 줄 알고, 더
더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능력이나 지식과 차이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로 인해서 서로가 모두가 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가 오늘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 더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마땅하게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각 개인도 그럴 거고 지금 같은 성도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우리도 다 누가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과 자에 따라서 달라 보이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도 보면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같음에 있어서 서로가 다 똑같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위로받는 자가 되고 또 기뻐하는 자가 되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장, 이게 전부가 그 심장으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소리 고백이다. 그것은 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너희 사랑이 있다. 너희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는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이 즉 지식의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풍성하다, 확인되어진다, 채워진다, 또 알게 된다는 것의 궁극적 방향과 그 타겟은 10절 이후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11절로 가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찬양이 된다. 이런 그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필요를 채워 넣는 것도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더 소중한 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확인하는 순간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 전부 그 모든 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인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이 해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어떤 양적인 것에 넘어서 본질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건 성령의 그 심장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그 기도가 되어 그것이 또 우리 안에 채워지고 확인되어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이루어 가시는 증거하고 계시는 것으로서 기도가 이렇게 또 맞춰지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출발된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끝나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쭉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또 사랑하는 친구로서 사랑하는 함께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걷는 한 사람들로서 그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을 잠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쭉 얘기를 풀어오다가 써오다가 다시 그들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받고 있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여 사랑을 품은 자들이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섭리 안에 경륜 안에 찬양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 앞에 얘기를 다 담지요. 그 앞에 모든 얘기를 다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다시 호칭하면서 다 담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그 안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를 부를 때, 자녀를 부를 때, 또 가족을 부를 때, 또 이웃을 부를 때, 우리가 말하는 호적에 정해져 있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물리적 이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붙여진 하나님으로 이름 붙여진 확인되어진 증거되어진 기록되어진 그 나라의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얘기 쭉 정체성을 얘기하는 그 전부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이런 12절의 결론을 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요 얘기 한 절을 안 해도 또 다 담겨 있잖아요. 한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생각도 하면서 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상황 속으로 탁 가져오면, 많은 얘기는 또 하기도 하지만, 또 얼른 잘 들리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깊이 한번 다시 들어보는 거죠. 이렇게 다시 우리가 읽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읽는다고 하지만 그 읽음이 결국에는 다시 듣는 것으로서 자세히 들어보는 것이죠. 그 감옥 안에서 20년 만에 쓰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 이런 것 통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중한 섭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얘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한다, 경험한다, 또 이렇게 체험한다,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수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로부터 내가 거기에 이끌려져 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주인의 그 완전하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이끌려져 가는 여기서 보면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는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의 주인이신 주체이신 전부이신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전부 그게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이게 과연 될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전부들 하나하나 살펴볼 때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있어진 모든 것들, 당한 것들 다, 받아들여진 모든 것들이 다 궁극에 가서는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선언. 시편을 쭉 읽어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출발된 시편을 쭉 읽어봐도 중간중간에 그 수많은 기도자들의 시편 기자들의 그 기도와 찬양 속에 담겨있는 그 아픔의 노래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염려하면서 읽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딱 그때 도장을 찍는 데는 그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 전체를 싸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이 이렇게 도리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형태로서의 또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거예요. 마치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고 눈에 있는 것 같지도 않는 2020년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상황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갑작스럽게 다가와 버렸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 같은 이런 상황들이 이게 좋으냐 나쁘냐 뭐 얼마나 갈까 이것도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누누이 하는 건 맞지만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고 전파하는데
더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혀버렸으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도리어 그는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시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훌륭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덜 훌륭하니까 못합니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처음부터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이 선언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얘기가 이렇게 현장에서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13절은 또 이런 13절, 14절에 단어 두 개를 연달아 쓰고 있는데, 내가 당한 일을 또 좁혀보시잖아요. 많은 전부죠. 전부.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여기 안에 쓰인 게 당한 일 전부를 딱 모으니 나의 매임이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매임. 내가 지금 매여 있고 붙잡혀 있고 갇혀 있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게 이 매임이 도리어 또 어떤 이에게는, 내 자신과 또 다른 이에게는 도리어 더 멀리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조차,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누군가가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그가 또 한 걸음 뛸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어떤 형제는 어떤 한 사람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거죠. 나의 매임이, 도리어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있는 것이, 이게 당했다 매했다고 해서 맨날 안 좋은 일만 경험했다, 좋지 않은 것만 경험했다, 불안해요, 괴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그의 선 안에, 그의 은혜 안에 매여 있는 존재, 붙들려 있는 존재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해야 될 일이 있고, 때로는 가야 할 일이 있고, 때로는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이런 많은 얘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나타난 걸 또 보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오늘 이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언제나 그런 얘기들을 반복하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여러분도 비록 어렵지만 바울처럼 기쁘게 사세요 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그거 하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걸 읽으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나온 게 그의 손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가 보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거잖아요. 이걸 통하여 몰랐던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이 15절에는 15절, 16절, 17절, 18절 이 네 절이 나타나는 실제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16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나의 매임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랬고,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5절에 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투기와 분쟁, 또 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이가 있다 그러고, 또 17절에 가보면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도리어 그들로 인하여 시기와 분쟁 같은 걸로 인하여 내가 바울보다 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많은 그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도리어 어려움일 수도 있긴 하지만 16, 17절은 두 부류로 나누고 두 부류가 또 하는 행동들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이런 걸 다 이렇게 네 개의 방향으로 나눠져 보이는데 18절에 그걸 다시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겠냐? 거칠애로 하는 것이나 참으로 하나, 이런 분들이 하고 저런 분들이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저런 방법으로 하고, 우리는 언제나 누가 할 거냐라고 싸우고 누가 잘하냐 하고 기재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방법이 맞냐 저 방법이 맞냐, 어떤 방법이 더 옳으냐, 가는 게 맞냐 오는 게 맞냐, 많이 가는 게 맞냐 조금 모이는 게 맞냐, 많이 모이는 게 맞냐 조금, 이게 이런 누구냐라고 하고 어떻게냐라고 하는 걸 항상 이렇게 가지고 논쟁하지만, 그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어떤 것도 맞다,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준비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한 마디를 할 때, 한 방법을 정할 때, 그걸 결정할 때, 그것이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소중한 결정으로 인하여 되어진 어떤 것이든, 아니면 누구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그것은 결국은 눈에 비춰진 지금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지금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소중한 얘기는 본질적으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는 그 말씀 한 절 안에 전부 다 들어가서 이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 알려지는 것, 진전되는 것은 그리스도. 전파되고 알려지고 진전되고 확인되고 나타나는 모든 것, 그 전부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드러내게 될 것이냐, 그걸 하는 이냐 이 방법이냐가 아니라 진짜 그걸 드러내어진 것은 오직 18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올해가 맞았냐 작년에 맞았냐, 코로나 때는 못했다 안 했다, 이것도 우리가 재는 방도와 사람의 구분일 뿐이에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우리 인생에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 참여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하나씩 던져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18절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떤 것도 맞고 이것도 맞으니까 아무렇게나 하세요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렇게나
아무리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결코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거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되지 않아요. 오직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써가잖아요. 19절부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담고 있잖아요. 오늘 삶 전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누가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있는 것 시작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그 삶 하나하나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단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유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살아가는 그 전부의 삶 속에 내 영광이 가득 담겨있고 충만하게 담겨있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내년에 이거 못했으니 더 하세요. 작년에 못했으니 올해 더 많이 하세요. 올해 더 많이 못해 작년에 내년에 더 하세요. 이런 것들의 끊임없는 방도와 방편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펼쳐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단 한 번에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행하시고 우리는 그 시작하신 이에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안에 오늘 우리 온전히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평강, 샬롬인 거예요. 샬롬. 지난 한 해도 애쓰고 수고하고 올해도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그의 나라의 백성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다 누구도 빠짐없이 너는 더 많이 수고했고 너는 덜 수고했고 이거 아니라 5달란트 받아 수고한 그나 2달란트 받아 수고한 그가 양적 차이의 증거가 아니라 서로 모양과 자리가 다르지만 다 정확하게 똑같이 그 양을 재봐도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본질적 질문, 그 안에 있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다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 이거를 언제 알게 되냐? 너로 인하여 안 가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깊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마음이 있고 때로는 저런 마음이 있기도 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더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말씀을 다시 새겨보는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너무 세상에 이런 삶과 죽음의 이런 것에 빼앗겨 버린 게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올해도, 오늘도, 이번 주도, 한 달도, 올해도, 아니 영원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허락되어진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항상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더욱 풍성하여 점점 더 풍성케 하심을, 아니 점점 더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바 감사하며, 그래야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올 한 해도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더 큰 위로와 기쁨의 소식이 진전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